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발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사야 36장에서 37장까지 이야기는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의 군대가 봉신관계를 파기한 유다 왕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사야 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7절에서 말하는 흉악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라는 말과 그리고 8절에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0장 19절까지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의 글이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에 기록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열왕기하에 기록된 내용과 중복되는 듯한 유사한 내용이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치는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느 특정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역사에도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영역에서 임재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모든 부분, 그것이 군사적인 영역이든 정치적인 영역이든 문화예술적인 영역이든 다른 모든 영역에도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다의 정치 권력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한계 안에 가두어 둔 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제2적인 영역에만 가둬두어서
인간 역사에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배경은 그런 유다의 정치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려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점점 팽창하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국가는 아버지 아하스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집트와 손을 잡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다가 의지했던 이집트는 아무런 힘이 없는지 전혀 도와주질 못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강대국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유다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한 사네립은 무서운 속도로 진군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해버립니다. 히스기야를 새장 안에 든 새처럼 가둬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었던 유다가 마주하게 된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이 부분은 아수르의 랍사게가 예루살렘의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 가지 말로 유혹하고 또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랍사게가 선 장소를 말할 때 그곳을 가리켜서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장소가 아닙니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를 만나서 말씀을 전했던 장소, 바로 그곳이 랍사게가 서서 사네립의 말을 전한 장소와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반면에 랍사게는 눈에 보이는 인간왕 사네립의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기막힌 대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인간 왕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많은 말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현실과 상황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 상황과 환경, 나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